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먹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발람의 교훈, 교회의 큰 악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고, 철저하게 발람의 교훈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가라지가 되는 길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가는 것은 쭉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사람이 잘 때에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만다고 더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미리 뿌리놓은 천국의 좋은 씨에 그 밭에다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버린대. 그 위에 뿌리고 가버린대. 종들이 와서 주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보입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무엇을 하였다고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주님은 절대 가라지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원수가 잘 때 가라지를 더 뿌려버립니다. 종들이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우리 같으면 싹 청소해버리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뽑지 말해. 뽑지 마. 왜? 가라지와 좋은 씨가 같은 밭에 뿌리돼서 섞여서 자라고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갈망한 가라지를 싹 썰어버린 것이 아니라 곡식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곡식 하나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보존해서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게 지금 현 세상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곡식인지, 곡식은 확 드러나 버리죠. 누가 가라지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이 팔았습니다. 똑같은 곡식 한 종류 같아요. 그런데 자랄수록 달라집니다. 점점 자랄수록 확연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럼 주님 하신 말씀이 곡식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살에게 던져버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곡식은 곡식의 길을 갑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의 길을 갑니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 숭배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온갖 세속주의로 충만한 도시 버가모에 그 타락한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수가, 로마가, 악한 영들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 안디바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들이 뭐요? 알곡입니다. 아멘. 먼저 주님 알곡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가라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지킨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듣게 되면 그때 버가모 교회뿐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이 충만하구나.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적으로 그냥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먼저 먹으면서 우리 안디바와 알곡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치 아니하고 신실하고 견고하게 부에 잡기를 바라고.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의 교훈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지킴에 가는 그런 무리가 섰으니 그들이 바로 가라지들이요 쭉정이들입니다. 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엄녀의 길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는 개념이 믿는 자 스스로입니다. 믿는 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도록 미혹하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발람의 교훈을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쭉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진치고 있는 족속이 모압입니다. 모압을 넘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이 딱 진치. 그런데 모압왕이 발락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놓은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다른 나라를 쳐부숴버리고 민족을 진멸해버리고 자기들한테는 징계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을 저주해서 우리한테 오지 않냐고 망하게 하는 길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시에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많은 돈을 주고 초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려가지고 자, 저 민족이 보이지 않냐, 짐승대처럼 저 민족이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저 민족이 싫다,
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저 민족을 네가 저주해버리라. 여러분, 한 왕이, 한 선지자가 한 나라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할 줄로 믿는 이 믿음을 보세요. 자, 구약에 오늘날 우리 신도들은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어. 리브가는 야곱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살짝 불러서, 야, 내가 너 죽기 전에 너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너 가서 빨리 벨미를, 짐승을 잡아다가 벨미를 가지고 내게 와. 그럼 내가 네게 먹기 전에 축복하고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게. 에서가 그 말 듣고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아내 리브가가 그 말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뭐라고? 이게 영적 근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뭐라고? 아버지의 축복이 뭐라고? 그 역사를 꾸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의 근위를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위를 그렇게 실제로 믿고 인정한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은 이걸 철저히 믿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가 염소털로 꾸미고 짐승을 잡아다가 멋진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에 갖다 바칩니다. 이삭이 먹고 막 야곱에게 축복해버립니다. 축복하고 야곱 배 받고 나가니까 에스가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옵니다.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넌 누구냐? 아버지 장자 에스입니다. 뭐라고? 나 조금 전에 먹고 그에게 복을 빌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야곱이 쏘겠네. 와, 내가 다시 뵙게 요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빈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빈복을 취소하지 않고, 에스는 아버지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이걸 안 믿어. 에스가 아버지가 영적인 근위를 가지고 비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이걸 믿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 울면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없다. 내가 하늘의 복을 야곱에게 주었고 땅의 복을 주는데 뭘 주겠냐? 너는 온 들판을 돌아다니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구약의 사람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부모의 영적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아버지가 오른손에 복이 다르고 왼손에 복이 다른 말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을 끌고 가는데 장자가 므낫세니까 오른손 밥 먹는 손 오른손 아닙니까? 왼손 밥 안 먹는 손. 보통 왼손은 뒷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 밥 먹는 손.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한테 얹었어요. 왼손을 찾아냈어요. 아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에브라임이 오른손의 축복이다. 이것 가지고 다툽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영적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모아방 발락이 그랬습니다. 이방 선자가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리면 그들의 저주 이럴 줄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그를 공양해가지고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에 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마음대로 저주하지 마. 만약에 네가 마음대로 저주해봐라, 내가 응하게 하는지. 이러하지 않습니다. 너 저주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만 축복해.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아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복은 빌고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발람이 발락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열어버립니다. 발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버리니까 발람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7절로 8절. 민수기 23장 7절로 8절. (235페이지) 시작.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한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할 수가 없대. 하나님이 저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으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야곱을 내 어찌 꾸짖으냐 할 수 없음을 알아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서 아무도 저주하지 말고 저주할 사람도 저주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 우리도 꾸짖지 말고, 꾸짖을 것도 꾸짖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영적 실제를 아는 거예요. 영적 실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는지 하나님이 보는지 상관안 잡고 내뱉어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 실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실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밥 먹고 밥을 잡수시고 모여서 이리 앉아서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바구들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서 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티타임 할 때 어디서나 여기에 지금 현재 주님이 계신다는 실제적인 의식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아니면 전혀 그런 의식 없이 대화하는 것, 그 대화의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주님이 여기 계셔. 이 현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들 중에서 주님께서 인상 찌푸릴 말들 얼마나 많겠는가? 주님께서 시라고 고개 돌리시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고개 저실 그런 내용의 말들과 행실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죠? 아니면 주님께서 현장에서 여기서 지금 들으신다, 내 하는 모든 말들 주님이 듣고 그래 너 잘한다, 그래 네 말 내 마음에 든다, 그래야지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런 말 하니? 네 그런 말 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 말 하면 내가 얼굴을 가르고 싶어.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름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이 못 꾸짖으니까 내가 꾸짖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품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문했대. 그것이 23장 24장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모압왕이 저주해라 해가지고 더 높은 산으로 다른 곳으로 와서 올려놓으면 축복을 해버려. 그리고는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 발람 선자가 돌아가면서 꾀를 하나 줍니다. 꾀.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여, 내 힘으로는 저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하나의 꾀를 줄게요. 그 꾀가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나는 이스라엘을 꾸짖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저 백성들을 미혹시켰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저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축복으로 돌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 백성들을 미혹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을 당신들의 제사 자리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 옆에 붙여서 그들이 시중을 들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하세요. 그럼 내가 저들을 축복하지 아니해도, 저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주님의 꾀를 해코자 하는 것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고 마음대로 해코자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치는 것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 개입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 주님이 아끼고 주님이 산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되면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내가 직접 심판해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저주하도록, 백성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의 자로 나아가도록 꾀를 준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품을 버리면 절대 저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품을 벗어났어. 우리가 세상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망할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음행의 길로 가잖아요. 주님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민수기 25장.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모릅니다. 그리고 속아서 같이 그 구름통으로 스스로 끌려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줄 꼭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이 시딤이 이스라엘 최고 마지막 정착 장소입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속해버린지라.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누가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해버립니다. 그 괴락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른 데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누가 죽였습니까?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절대 저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준 거예요. 나는 저주 못, 세상도 이스라엘 저주 못해. 근데 그들 스스로 무너졌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게 내가 꾀를 줄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진노하게 내가 꾀를 줄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음행하도록 하시오.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시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진노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냥 24,000명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살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진노하고 죽여버립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여러분, 원수가 우리 못 건드립니다. 원수 우리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도록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1장 13절로 16절. 민수기 31장 13절로 16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가 노죠?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 스스로가 저주해서 저주할 수 없으니까 백성 스스로가 저주를 청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진노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길을 가면은 원수가 저주하지 아니어도 하나님이 손을 대어버립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딱 듣고 지금 현대 교환에 수많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에 속아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모압 여인들이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엄리의 길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73편
27절 시편 73편 27절 시작. 대저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로 유혹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만 먹었습니까? 만나면, 그러니까 고기에, 육고기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걸상에 제사상 차려놓고 모압의 여인들 불러다가 오세요 오빠. 아마 거기서 처음 오빠 나온지 몰라. 와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40년 고기를 못 먹었어. 그 보니까 진수성찬이죠. 아리떤 여인들 유혹하죠. 오빠라고 불러야 되죠. 할배고 오빠라니 안 녹아지겠습니까? 제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한가봐입니까? 근데 놀라면 오빠 거면 나도요 입꼬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도 그래 없지만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족장을 보고 오빠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부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부인들은요 집에서 남편을 상당히 많이 구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빠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하 룸살러 가면 전부 다 오빠랍니다. 사장님 오빠 고생 많으지. 어깨 주면 집에서 마누라를 어깨 아무도 안 줘버려줘. 왜 늦게 오는데 타박 막 구박 막. 그런데 룸상에 들어가니 오빠 고생해, 돈 번다 고생해 하면서 어깨 주물러지 팔다리 주물지. 그게 녹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집이네. 앉아버린다니까. 모압 여인들이 그리 했대. 그럼 이것을 지금 현대판으로 바꿔보자 이 말입니다. 현대판으로. 발람의 교훈이 발락을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니까 머리지게 하고, 머리지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머리지게 하기 위해서 음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럼 오늘 이것을 현대판으로 엎어보자 이 말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얻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멀리하면 마귀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님께로.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께로. 마치 우리 핸드폰 전원 켜놓고 그냥 이렇게 주파수 LTE 켜놓으면요 어디든지 내 전화 오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있으니까 안 오던가요? 화장실에서도 와. 하다가 여보세요 받아. 회의하고 있는데 휴대폰 켜져 있으니까 전화 안 없을까? 어디 동굴에 있든 산에 있든 주파수로 터지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정신의 주파수 주님께로, 마음의 주파수 주님께로, 거기 사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의 첫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엄녀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 만나고요 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맙시다. 원수는, 마귀는 백성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발람이 직접 저주 안 해도 스스로가 저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 뭔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그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미라 식구들은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이 대박이다. 뭐 종교생활 하는데 뭐. 아닙니다. 우리 살려고 믿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살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 길은 뭐의 길이다? 엄녀의 길이다.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를 멀리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길을 가고
주님 인정할 길을 가고 공간적으로 마음적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미라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영적 발람들, 악한 영들이죠, 거짓 선자들이죠, 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확 넘어가 버립니다. 첫째, 로마서 8장. 정신 차리고 믿읍시다. 예, 정말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쓰게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도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자, 자, 거듭나서 구원받고 생명 얻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8장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시작. 이 너희가가 12절 시작.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이방인 아닙니다. 믿음이 형제입니다. 믿음이 형제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현대판 꾀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며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100%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면 벌써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요? 사망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라. 자,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첫째가 영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꼭 기억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고 거듭날 영은 깨끗하게 씻어졌고 양심도 씻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호를 살아가면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빨간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불 들어도 교차로서 가지 마세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차로 신호가 지금
녹색으로 가다가 노란불이 밖에서 빨간불이요. 그러면 서야 돼, 신호등에.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와도 지금 뭐 잘놔두고 가다가 오는 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호등에서 파란불, 이게 평안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 무엇입니까? 끄리낌이 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깨림칙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깨림칙하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신호등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인도를 점점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을 따라 살아갑시다. 육신의 생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굴복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믿는 자들이 육신의 생을 쫓아 육신대로 산에서 끄리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어제 금요일 저녁에 시몬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각기 분량대로 축복하는 시몬과 레위는 축복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딱 저주의 저주를 다는데 두 가지를 해버립니다. 야곱 중에서 나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립니다. 그냥 야곱이 입에서 나갔던 말이 몇백 년 후에 시몬 지파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광야생활 할 때 59,300명, 40년 광야생활 마치는 22,200명, 3분의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시몬 지파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다 지파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지팡 살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주여 육신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스스로 망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내 생각에 주의 피를 뿌립니다. 내 눈에 주의 피를 뿌립니다. 내 의식에 주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지중의 의식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이 내적인 요소에 주님이 피를 뿌리고 바로 팍팍 적셔가지고 아주 피바다가도 피무침이 되게 만들어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호등과 주의 말씀은 결단코 서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등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의 강물같이 내 속에 흘러납니다. 아멘. 이 생수의 강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 생수의 강을 따라 기도하세요. 이 생수의 강을 따라 영의 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 길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회,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냥 모르고 아무렇게나 가면 100% 육신의 생각입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6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자 20절, 21절, 24절까지 봅니다. 잠언 6장 20절, 2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엇이? 말씀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말씀이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말씀이 네가 깰 때 너를 더불어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진대.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하신대. 그런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활 쫓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고 마칩니다. 자, 야고보 4장.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핸대판 발람의 교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육신의 생각도 핸대판 발람의 교훈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 생각 안 채고 그 길로 그냥 달려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핸대판 발람의 교훈입니다. 핸대판 발람의 꾀입니다. 성도라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과 친구 되게 하고 세상을 벗삼아 살게 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아뢰고 주님과 친구 삼고, 그저 어디를 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친구입니다. 주님이 동행입니다. 거기 은혜고 생명이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에서 쉽게 말하면 제껴집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없어집니다. 그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과 더불어 벗이 되어서 친구 되어 살아가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마치 발람의 교훈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두 개만 중요하면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약에서는 우상숭배가 모압 여인들에게 껴서 발락의 그 제사상에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숭배가 탐심입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주님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 물질은 범사에 응용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가게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내가 탐심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부자 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돈을 사람이
나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만 뚜렷하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있는 알곡들과 또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사단이 뿌리는 이 가라지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망할 길로 스스로 가게 하는 이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발람이 그의 말과 그의 영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모압 왕 발락에게 교훈을 줍니다. 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할 수 있도록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라고 이렇게 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백성이, 주님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지켰던 주의 백성이 24,000명이 온육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스스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내는데 그것이 탐심의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이끄는 미혹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도록 끌어가는 이 미혹인 줄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이 삶과 탐심을 조심하여 버려버리고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가까이 하고 구원의 산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벗이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벗을 삼고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을 신랑 삼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미랄의 귀한 영혼들, 복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빛으로 진리로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한 말씀 먹고 이 발람의 꾀를 대적하고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말씀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서 이길 것 같아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사랑하며 오시기를 바라고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